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대비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잘잘못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면 우리가 복받고 못 살면 벌받는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위 심는 데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자연주의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사시사철이 변화되어지고 또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거두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자연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바로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인과율의 법칙,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이 사고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죠.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 똥찌개 지게 된다, 이렇게 위협하지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네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좋지 않는 성적을 가지게 되면 네 인생은 불행하게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로 그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잘잘못으로 결정되는 인생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바로 그 운명에서 너는 해방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경건치 않는 자, 또 죄인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온수된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망해야죠.
그렇죠. 잘못 살았으니까요. 죄 짓고 살았으니까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경건치 않는 자를, 죄인을, 또 온수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잘못했는데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눈 감아줬다는 말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너 구원받아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잘못을 바로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려주셨다, 우리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잘못으로 결정되는 인생에서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하려고 예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으려고 예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에 초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은 핍박자였다는 것이죠. 해방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그는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일한다. 내가 잘한 것이 내 인생에 일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인생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서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걸 잊어먹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헛됩니다. 아무리 잘한 인생을 살아도,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내 인생에 일할지라도, 내가 못한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지라도 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가 일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지요. 그런데 죽어버려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그 인생을 일하는 인생은요, 죽으면 끝인데, 은혜가 일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곳에서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일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죽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 힘이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절대절명,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문제, 현실이 뭡니까? 그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리면은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뛰어난 약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절대절명의 비극, 절대절명의 문제가 뭐냐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버린 이 문제 속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도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죽음보다 못하는 일들은 다 하찮은 일이죠. 뭐 대학 떨어졌다, 요즘 뭐 부도 위기에 있다, 요즘 암 걸렸다, 뭐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바로 역전시켜 버리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로 일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20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신분과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은혜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을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는 게 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잠자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팔자에 없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짐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한 프로 세상 말로 때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앞뒤도 안 맞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 참 고된 겁니다. 힘든 겁니다. 또 교회에 왔더니 집에서야 밥하기 싫으면 시켜도 먹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교회 왔더니 주방 봉사하라 그러지, 주일학교 봉사하라 그러지, 뭐 이것 봉사하라 저것 봉사하라 그러지, 집에서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거 참 불편합니다. 또 뭐 성경을 아침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라 그러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지, 이거 정말 고된 겁니다. 정말 피곤한 것입니다. 또 전도하라고 그러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참 짐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다닌 가락이 있어서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안 다니기는 좀 그렇고 다니자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쁘고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되니까는 교회를 어영부영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적당히 해도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집에서 TV 켜놓고 발 뻗고 드리고 옆에 그냥 그 오징어 하나 놔두고 지근지근 식으면서 드려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뭐 카톡이라도 오면 뭐 쳐다도 봤다가 이렇게 했다가 보고 오면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가 참 그 신앙생활이 지민분들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가 막힌 소풍 같은 시간들, 방학 같은 시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신앙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신앙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신앙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숨 탁탁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폐에 가득 맑은 숨을 들이키는 것 같은 것이 신앙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은 짐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전히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면은요, 여러분 영 불편해요. 여러분 집에 이 여름날 손님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바지도 못 입습니다. 메리아스 바람으로 못 다닙니다. 눈치 보느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참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편한 겁니다. 편한 겁니다. 우리 가족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지 주인으로 모시는지, 예수님이 짐인지 힘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편한 것이 여러분 상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하다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 상처받을 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상처를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상처 안 받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 문제니까 상처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상처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인지 너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다 뺏겨버립니다. 도둑들이 다 탈취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이제 부인하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요, 욥에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욥에게 악창이 들었습니다. 악창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가려운 이 피부병의 일종이 그에게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집에 기앗장을 가지고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원하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걸 기대하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일이 욥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했어요. 땅에 엎드려 애배하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다는 것이죠. 2장에 가면 욥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몸 뜨뜻 긁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그게 인간답다 그 말이죠. 인간답다.
당신 인간답지가 않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예배해.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욥이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 반응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에 내 인생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상처받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상처받으니까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상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합치잖아요. 합칠 때 그냥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한 보따리 들고, 또 신부도 30년 동안 살면서 받은 상처 한 보따리 들고 같이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 상처만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 상처가 더해져서 상처가 배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황야의 결투가 벌어지잖아요. 누가 더 많은 상처를 주느냐. 근데 놀라운 건요, 총알이 안 떨어져요. 서로 상처 주는데 상처 줄 것이 없으면, 이제 쏠 총알이 없으면 더 이상 상처를 안 줄 것인데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관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총알, 이 상처의 총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내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갖고 2년 3년 총알을 계속 싸우는 것이죠. 5년 동안 싸움하죠. 20년 동안 지금도 싸움하고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상처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연속된 동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 무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를 안 주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해보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좀 길지만 1절부터 10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막 나오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고 사는 사람 화가 있다 그랬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상처 줄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그런 의미의 말같이 들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상처 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 주님, 우리는 7번이나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많이 한 거죠, 많이. 우리 7번이나 상처 주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 정도는 안 돼. 7번씩 70번씩 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사람에게는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믿음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믿음만 하나 있다면 뽕나무 뿌리를 이 뽕나무라는 건 성경에 보면 이 상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뽕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상처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이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를 뽑아갖고 바다에 빠쳐버리는 거예요. 뽕나무를 바다에 빠치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이니까 죽어버려요. 소금이 이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체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추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현대의 종업원과 사원과 사장의 관계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노예와 종과의 관계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한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밭에 가서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쉬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차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밥을 차려냈어요. 그리고는 나 밥 먹으려니까 너는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인데 옆에 서갖고 나 밥 먹을 동안 시중 들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예 알겠습니다. 밥 먹고 다 시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이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인에게 쓰임 받아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부조리한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 실력만큼 내 인생이 돼. 그래서 내 능력 여하에 따라 내 인생의 결판이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 생각지 못했던 일,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의 실력만큼 내 인생의 크기가 여러분 커질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만큼 내 인생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만큼 내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 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일, 생각지 못한 그 일마저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어버려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인생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결혼식을 한 20분이면 끝나잖아요. 20분이면 끝나요. 그게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저도 한 연애 5년 하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결혼식 굉장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막상 결혼식 갔더니 20분인가 끝났어요.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새롭게 만들어질 가정에 이런 기쁨의 복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가 예언하는 것 같아요. 너 힘들 거야. 결혼식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막 너무 난잡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 그 기쁨을 유지해가는 방식이 뭐냐면 포도주를 이제 먹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만약에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끝난 것입니다. 기쁨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 잔치의 주인이시다. 인간이 벌린 잔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잔치가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잔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시킨 대로 해라. 그때 종들이 오잖아요. 그 종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종들이 바로 그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니 그 근원을 압니다. 그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부어놓고는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종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포도주를 떠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떠다 주라니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상처받거나 그 말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주일학교를 주간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잘 할 거예요.
주일학교를 야간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있잖아요. 참 놀랍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죠. 상처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쁨만, 소망만, 서로에 대한 인정만 가득한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잘 못 이해합니다. 여기 본문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보면 이 순종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9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일 제가 뒤에 있습니다. 제일 성경 뒤에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자막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계명 지켜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이 다 지켰어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 안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청년의 순종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두 강령으로 주님께서 의미를 모으죠. 그게 뭐 첫째가 뭡니까?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 대강령으로 이렇게 축소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바로 온전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켜라 안 지켜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가볍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할 때의 그 온 뜻이 바로 문자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예수님이 네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 들으십시오. 왜 그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는 바로 내 자녀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돼. 너는 살인하지 않아도 돼. 너는 거짓말 치지 않아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도둑질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둑질 안 해도 되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설령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래 나 벌 받게 생겼네요. 하나님,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먹어 버리고 도둑질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도둑질 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안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심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